우리가 봤듯이 2장과 3장은 이제 7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이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두 분에 대한 소개가 각각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6개의 인 심판이 나왔었고요.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서 이제 막간이 나왔는데 그 막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허다한 무리라고도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렇게 막간이 나오고 나서 오늘부터 7째 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장과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단지 그냥 하늘에 있고 우리는 따로 땅에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이수 자체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제 군대의 수인 1000을 해서 14만 4천을 만드는 거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백성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사실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7째 인을 오늘 8장에서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7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첫 번째부터 이제 그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불기 전에 다시 막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오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순서로 차근차근히 그런 심판이 전개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심판이 사실 동시적인 심판, 다 그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심판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묘사하고 다시 묘사하고 다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드디어 7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는 거죠. 침묵이 흐르는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정적이 흘렀을까? 그 이유가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7째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받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가 받은 향과 기도를 둘을 합쳐서 보좌 앞 금제단 하나님 계신 곳에 드리고자 함이라. 원래는 이게 향을 드리는 건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향과 그것을 딱 섞어서 그래서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앞에 이제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5번째 인을 떼실 때 들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당신의 정의가 세워집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죠. 고난받는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지금 천사가 많은 향과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 간절한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서 자세히 듣기 위해서 잠시 찬양하는 거 중단하라고, 경배하는 거 잠시 중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쉿 하고 조용히 시킨 거죠. 7인을 떼는 것이 바로 역사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 그 절정의 순간 전에 잠깐의 침묵을 통해서 훨씬 그 절정을
부각시키는, 뭔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길래 잠시 숨죽이지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 요한이 4장부터 7장까지 해서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느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땅에서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자기가 직접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겪고 죽임까지 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 백성들 혹은 순교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느냐, 그 다윗의 그 사자같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으로 약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신비해요. 어떻게 사자하고 어린 양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수요 예배 때 말씀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이면서 동시에 이사야서 43장 1절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는 왕인데 하나는 고난받는 종. 이 두 가지 숙명이 처음 세례 받으실 때부터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윗의 사자로서의 모습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두 개 다 한 인격과 한 삶 속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근데 늘 이 정복주의,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정복주의, 이게 사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에서 도드라지게 축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는 이런 번영신학 같은 거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세상 다 이겨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쪽만 강조했는데, 사실은 더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왕이 되는 길이 무엇이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고난만 강조하고 죽음만 강조하는 것도 그건 문제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죠. 그리고 저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수고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압도적으로 강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역설적으로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도들의 고난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드린 기도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천사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늘 제단에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앞으로 쭉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기도의 결과 4절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향연과 기도가 섞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처음에는 그 향로에 기도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걸 다 드리고 나니까 텅 비겠죠. 그 텅 빈 그 향로에 뭘 담아요? 불을 담아요. 하늘 제단에 그 불을 담아서 땅에 이렇게 쏟아버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갔던 기도가 불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 결과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땅을 향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누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쁜 놈들은 계속해서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다. 때로는 선한 사람에 의해서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내일 본문 모레 본문 보시면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악한 사람이 심판받아요. 그게 대부분 이 땅에서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악한 사람들 심판하시는 것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회가 가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몇 명 안 되잖아요. 8명이니까 8대 0이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별로 안 와요. 우리 한 사람이 착하더라도 만약에 7명이 악한 사람이면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되더라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소수의 의인들을 하나님 써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근데 악인들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자기들의 악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악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들은 훨씬 더 빠르게 더 극심한 자멸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건 보통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신의 산에 나타나실 때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언제요?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 당장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당장 이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오기까지 이 환난 중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해 주십시오. 어떤 아픔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인내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땅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올려지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모습, 이것이 그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7 천사가 차례차례 이제 나팔을 부는데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전쟁 소집할 때도, 회개를 촉구할 때도 이런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서 33장 회개를 촉구하면서 불었던 나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요. 혹시나 이 땅에 속한 이 비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땅에 있는 비전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늘의 비전을 받아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도 여러 가지 열 재앙에서 나왔던 그 이적과 기사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가 첫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사건이 출애굽이었어요. 이 사건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 사건도 역시 출바벨론 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죠.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냐면 우주는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과 바다, 그 다음에 강, 바다와 강을 따로 구분했어요. 땅, 바다, 강, 천체. 지금 이제 4번의 그 재앙은 이 4가지를 차례차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이 당시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세계,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차례차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분 나팔이 땅을 타격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7번째 재앙과 매우 흡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 처음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파괴하죠.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다를 타격하는데요. 바다의 3분의 1이 역시 피가 된다라고 나오죠. 우리 출애굽 재앙 때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고기 같은 것들 있죠. 물고기,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상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후 79년에 우리가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잠긴 거 있죠. 그 사건을 사람들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수비우스의 화산이 폭발한 이 사건, 그래서 폼페이가 완전히 파괴된 이 사건이 로마 제국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이니까. 바로 이 불타는 큰 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화산 폭발한 큰 산의 이미지니까 그들은 금방 기억했을 겁니다. 바다에 대한 재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재앙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특히 여기 배들은 로마의 무역선을 가리킵니다. 이 무역으로 로마 제국이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든든하게 유지해주는 이 경제적인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강입니다. 다음에 샘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사탄을 가리키죠.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은 쓴맛을 내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쓴 쑥이 사용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이 행한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천체,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비슷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이 네 번째 요소인 천체에 대한 심판, 이 네 나팔 재앙이 엄청난 위력적인 그런 심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폭력과 착취와 불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킨 이 제국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국이 결국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국의 시스템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혹독한 세 번의 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 13절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뒤에 있는 것들을 다시 예고하면서 이 앞에 세 개와 네 개와 뒤에 세 개를 구분짓는 역할을 이 13절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전령사 역할을 하는 거죠.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마치 전령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로마의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호이 이것은 뭐냐면 마치 독수리의 소리하고 비슷한 그런 말로 하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도 다 이루다, 나 아직 안 끝났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 네 가지 재앙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심판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떠받치는 권력자와 그들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입니다. 누구 같아요? 땅에 사는 자들, 앞에 8장과 6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오기 싫어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을 반대하는 사람,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을 따르는 사람,
오직 이 땅에 있는 비전에 자기 시선이 제한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계획, 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진행되어 왔고 저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만족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3분의 1이 이미 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죠. 그것이 뭐냐면 악에 의해서 악이 심판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난 3년간 내런 그 정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감옥에 가고 어제 이제 지금 대통령도 이제 들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에어컨 바람 속에 있는데 에어컨도 없대요. 거기 어떻게 짠해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의가 순간순간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3분의 2 때문에 답답해하죠. 왜 하나님 전도하는 자연사 하는 겁니까? 왜 지금 트럼프는 저렇게 있는 겁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버젓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답답한데 그 3분의 2는 아직 심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고스란히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다. 3분의 3 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 기도의 3분의 1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혼돈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걸 알고 참다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할 때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늘 일깨우면서 살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몸의 질병도 두시고 또 인생의 실패도 두시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 혼돈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피해도 입게 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이렇게 길게 전쟁이 없던 시대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긴 평화의 시대에 그나마 우리가 살게 하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누리는 거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굶주림이 있고 가정폭력이 있고 부모도 없고 몸에 장애도 있고 가족의 내력 때문에 이미 병을 갖고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혼돈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된 세상을 향한 그런 비전, 저 하늘의 비전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의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건진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견디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에게 3분의 1의 어떤 재앙이 왔거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로 삼고 우리를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랑의 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저 버젓이 살아있는 악의 세력들 심판 남아있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경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의 선하신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린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저희의 기도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또 역사를 꾸려 가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물며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주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주님 이끌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믿고 오늘 또 믿음의 걸음 뚜벅뚜벅 성큼성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하든지 쇠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순탄하든지 거칠든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잘 지켜
부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듣는 찬양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자리와 명예같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비전에 울고 웃는 인생 이제 그만 살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늘의 비전을 품고 영광스러운 주님 배울 만큼 정하고 깨끗하고 맑고 밝은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 지켜주시고 저희의 행실을 복되게 하셔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넘어진 자들 세워주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일 예배를 특별히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무를 섬길 준비를 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사한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기도하고 군대에서 기도합니다. 하늘 위에서 기도합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양심이 살아있고 정의가 숨쉬고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상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사역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미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